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오해를 받으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해를 받으면 힘드시고 아프시겠죠.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부를 수 있을 거라는 오해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거나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배고프지 않고 계속해서 배부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나사로의 그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오해는 군중들만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명예도 얻고 지위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원래 제자들이 이런 오해를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자들은요, 처음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런 오해는 없었습니다. 그냥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의 능력치를 막 보게 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을 수 있겠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어떤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오해가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로만 봤을 때는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과는 다르게 점점 제자들의 마음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청년들, 우리는 이런 마음의 변질이 우리에겐 없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오해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오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진 않을까요? 우리도 은근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마음이 많이 변질됩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대부분 다 긍정할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움, 그 순수함, 그 마음 어느샌가부터 점점 식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났을 때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런 고백도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서 점점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향해 기도는 해요. 마음을 쏟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씩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세상에서 영향력을 갖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싶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그 예수님에 대한 그분 자체에 대한 오해를 우리도 합니다. 이 예수님 시기에 군중들과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을 때 어떤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한번 볼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런 명절이 되면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만 오는 게 아니라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그때 유대교 이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같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들 중 일부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그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오는 겁니다. 자, 우리 21절도 한번 볼까요? 그들이 갈릴리 베세드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자, 왜 빌립을 찾아갔을까? 이유는 뭐냐면 이 빌립이 원래 살았던 동네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 이 베세다라는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친하게 가깝게 살아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과 가깝게 느껴진 빌립을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 이렇게 빌립을 찾아간 거죠. 여러분 이것만 딱 읽어봤을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으면 세상 속에 머물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그저 교회 안에서만 머무러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무고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모습을 유지한 채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빌립이 지금 헬라인들이 이렇게 찾아오자 좋긴 좋은데 당황스러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같은 제자였던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22절도 한번 볼까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상황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상황 설명을 한 거죠. 이때 이것을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와, 대박이다. 헬라인들까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좋아한다고? 우리 스승님이 세상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점점 높아져서 더 세상 속에서 영광을 많이 얻으면 따라다니고 있는 우리 제자들도 더불어서 영광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흥분한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오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광 얻는 것에 전혀 관심 없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과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이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광에 대한 견해의 격차를 줄이시고 이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제부터 영광이 뭔지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건요 약간 오해에 기름 붓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웅웅거리는 것만 조금 제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야, 진짜 때가 됐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이제 우리도 뭔가 출세할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예수님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할 때 그 영광은 이 제자들이 말했던 세상 속에서의 출세랑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오해를 시작하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광이 뭔지를 소개해 주세요. 그게 2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니, 영광 이야기 하시다가 갑자기 밀 이야기 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의 출세가 영광이 아니라 죽음이 영광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충격받는 겁니다. 안 돼요, 예수님. 그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죽다니요. 그럼 우린 어쩌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셔야 우리도 한 자리씩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가셔야 우리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제자들의 잘못된 인식과 오해를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죽음이 영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풍성한 수확이 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영광이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자신의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조금만 해보면 죽음이 영광이다라는 것을 대부분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름답게 느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 이거를 우리는 경이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과 포기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생명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게 영광이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다면 이 사람, 희생을 받은 그 사람은 영광이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희생한 나, 희생한 그 사람에게는 왜 영광일까요? 희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선한 결과를 얻었다면 그 선한 결과를 얻은 사람이 이 희생을 보면서 영광이라고 말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희생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왜 영광일까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은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수치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에게는 영광이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왜 예수님에게도 영광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이 너희에게 영광이다라고 안 하셨고요. 죽음이 예수님에게 영광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요? 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수치와 고난이 예수님에게 영광일까? 이거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답이 뭐냐면 고난, 낮아짐, 수치, 심지어는 죽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영광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영광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해시키고 있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일어나야 영광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심지어는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어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라는 그 뒤에 일어날 그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에겐 영광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고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함인데 그것이 우리의 죽음까지도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수치와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혹시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되실 건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각보다 이것을 많이 오해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영광이라는 걸 떠올릴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데 약간 민망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든 결부시켜서 막 버무려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면 와,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희생과 순종과 포기는요, 영광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포기와 희생을 통해서 어떤 선한 영향력과 결과가 나타나야 영광이라는 착각 속에서 많이들 살아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포기를 했다면, 낮아짐을 선택했다면, 주님처럼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결정했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광이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목적대로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희생, 어떤 낮아짐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 억지로 이것을 버티면서 이걸 내가 감당해야지만 내 미래의 영광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오해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억지로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자체가 기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 영광을 어떻게 인식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25절 한번 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조금 이해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갑자기 던지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땅에서 더 높아지고 싶어하고 더 편안함을 갖고 싶어하고 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갖고 싶어서 노력하는 모든 것,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삶을 살아가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자기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우리는 잘 되려고 하는데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냐면, 오늘 화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죄로 기울어진 존재다.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기울어진 존재라서 우리가 관심 갖고 하고 싶고 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은 죄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해서 우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기울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게 조금 이해 안 된다는 표정을 저기 안 계시구나. 다 이해되시는군요.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보지 않는 편안한 자리에서 편안하게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 편안한 자세 있죠. 그게 허리를 망가뜨리는 자세인 거 아시죠? 다 막 각지고 앉아 계시는군요. 하나만 더. 우리가 이건 정말 맛있다 라고 느끼는 그 음식이 건강에 해롭다라는 걸 아십니까? 다들 쓴 것만 드시고 몸에 좋은 것만. 오케이, 하나만 더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는데 관계 맺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잖아요.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안 해야 관계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기울어졌기 때문이에요. 하고 싶은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상황에서 해야 될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는 해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죠. 이제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가치를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나은 가치인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은 고통스럽고 불편해 보이는데, 희한하게도 그 삶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를 진짜 아는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아요.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광에 대한 오해가 없을까요? 그 영광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잘못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 모든 욕망이 우리를 파괴하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우리 청년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넓은 길을 향해서 우리도 가고 있다면 여러분만큼은 저항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라고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우리만큼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죄로 기울어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아름답게 지켜지고 보존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행복이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 갉아먹어지지 않고 주님이 보존해 주시는 그 행복을 평생 마음껏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때로는 희생을 해야 될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 희생적 삶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가면 영광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희생적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지나야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분을 정말 아는 순간 희생과 포기로 살아가는 이 과정 자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에 표정이 이렇게 어두울 줄 알았어요. 왜냐? 부담되거든요. 그쵸? 여러분 부담되죠? 솔직히? 와, 솔직히 부담돼요. 어렵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갈림길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알겠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긴 할 거지만 따르는 건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임원단이나 마을 목자들한테 요청하시고, 전 양이거든요. 양. 저는 안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 우리가 믿는 것과 섬기는 것과 따르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이 가셨던 걸음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거짓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섬기는 것과 따르는 것은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26절의 상반절만 제가 읽어볼 건데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네 나 믿지? 믿는다면 섬겨야 되고 나를 섬길 거지? 섬길 거면 따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을 못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지만 안 따라요. 나는 예수님 믿을 거지만 넓은 길 갈 거예요. 난 예수님 믿을 거지만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할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나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실 그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믿음이란 뭘까? 섬기는 게 뭘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 이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잠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섬기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를 가셨는지 알아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잠깐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이 땅에 거하시면서 어디를 많이 다니셨죠, 여러분? 어디를 많이 가셨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도 가셨고 거기도 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정말 다양한 곳을 다니셨는데 그 다양한 곳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보다는 사랑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사랑이 필요한 곳을 찾아 다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유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보다는 몸이 약한 사람, 세상에서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 예수님은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눌린 자, 약한 자, 울고 있는 자,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 줄 곳이 어딘가를 찾아다니는 게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랑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곳이 아니라 그저 사랑이 필요한 곳, 내 사랑을 줘야 할 곳, 그곳으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 사랑을 많이 베푸셨지만 그 사랑을 되돌려 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고독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독하셨고요, 예수님도 외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선택하셨고요, 그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 따라야 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되돌려 받지 못할 그곳으로 우리도 나아가야 됩니다. 그곳을 갈 때 조금은 외롭고 불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로 일단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작할게요. 그런 의미로 8월 달에 국내 선교 가는 것은 이런다 또. 8월 달에 국내 선교 가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옥계 지역이라는 그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곳에서 섬기는 건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우리됨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사실 많은 청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선교를 해야지. 아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합니까? 저도 얼마 전에 아울리치 갔다 왔는데 저는 선교하러 가야지 이런 마음 없었어요. 저는 선교 당하러 간 겁니다. 우리가 뭔데 거기 가서 어떤 걸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사랑에 필요한 곳에 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내가 머금고 있고 내가 너무 행복하게 느끼는 그 사랑, 그거를 내가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누는 거예요. 내게 아니거든요. 거저 받았으니 그냥 거저 주는 거죠. 사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 필요한 것에 가서 사랑할 때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오해하고 있었던 그 오해가 풀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제자라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서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다시 제자라는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곳에 그들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진짜 제자의 모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예요. 그곳에 우리가 가야만, 사랑에 필요한 곳에 가서 사랑해야만 우리가 제자리를 찾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너희는 내 제자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결단하고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회사나 여러 가지 문제로 못 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거 이해합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8월 달까지 팀별로 모임할 때 참여하세요. 참여하셔서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우세요. 못 가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써서 기도하면서 그 선교 사역을 준비해 갈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굉장히 흐뭇해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섬겨 주세요. 물론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선교를 참여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참여하는 것도 어려운 거 알아요. 여러분들의 연차, 그 뭐라고 하지? 연차 맞죠? 꺼내 쓰는 거? 맞죠? 아닌가? 맞죠? 회사를 안 다녀와가지고. 그래요. 연차 몇 개 없잖아요. 그거 가져다가 이 선교에 쓰는 거 어려운 거 알아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거 있는 것도 알아요. 안 친한 사람들과 오랜 기간 동안 붙어 있어야 되는 거, 그것도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요, 그거 어렵지만 예수님은 더 어려운 걸음을 가셨기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등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 걸음이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곳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파괴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26절 한번 다시 봅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냐? 첫 번째, 나를 섬기는 자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약속해 주셨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겨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잠시 살펴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물론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우리도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미래를 그립니다. 아,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 여러분, 아이돌 연습생들은요 무엇을 그리면서 연습할까요? 스타의 자리, 그것을 꿈꾸면서 연습합니다. 직장인들은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더 높은 자리를 꿈꾸면서 열심히 그 일들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얻는 그 짧은 영광을 꿈꾸고 그리면서 최선을 다해 해요. 근데 우리는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영광될 그 우리에게 앉혀줄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자리를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건 조금 노력이 부족한다고 해서 못 앉는 건 아닌데, 그 약속된 자리에 보장된 우리들은요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우리는 섬기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 뭘 약속해 주셨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라 약속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썸 타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들었단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건 아니죠. 썸 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썸 탈 때 어떤 노력을 합니까? 상대방에게 마음이 들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잘못된 거예요? 오케이, 썸 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미안합니다. 결혼한 지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다른 예화를 들어야겠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귀하게 여겨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렇죠? 에너지도 쓰고 시간도 쓰고 심지어는 물질도 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귀하게 여겨지면 되게 행복해합니다.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면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예수님, 내 모든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면 그 귀함을 받기 위해 내 에너지, 내 물질, 내 시간, 그거 쓰는 거 아깝겠습니까?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세상의 영광에 취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그 잠시의 영광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큼은 그 세상의 것들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만큼은 세상에 치여 살지 않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불게 하실 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옥계 지역으로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막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지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 못 느끼는 줄 알아요? 안 내어드렸잖아요. 주님께 마음을 안 쏟아봤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찬양해 보세요. 우리 막 마을 모임, 목장 모임 할 때 말씀을 나눠 보세요. 주님께 여러분들이 정말 드려보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굉장한 행복이 될 겁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은 안 그래요. 여전히 세상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심지어는요, 예전에 안 그랬던 청년들도요. 수련회 가가지고 여러분 3월달에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많은 청년들이 3월달에 기도할 때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막 고백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긴 없나 봐요. 분명히 들었는데? 근데 그 청년들이 지금 몇 개월 지났다고 그 사랑에 대한 감격도 식어버리고 예수님을 오해해서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 가득한 간구만 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변질되는 거죠. 이것이 너무 안타까우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아 돌아와라. 너 나로 만족한다고 하지 않았니? 나는 너로 만족하는데 왜 너는 나로 만족 못하니? 청년들아 돌아와라. 뜨거웠던 첫사랑의 모습으로 돌아와라. 나랑 사랑하자.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껴보면서 여러분들도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 봅시다. 이를 위해 한번 결단해 보세요. 사랑에 필요한 곳으로 한번 여러분들 가보십시오. 사랑을 되돌려 받을 수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충분히 부어주실 것을 믿고 그곳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사랑에 필요한 곳에 가서 한 알의 밀처럼 죽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순종할 때에 한 알의 밀알이 어마어마한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여러분의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선택이 어렵다라는 걸 주님도 아십니다. 왜냐하면요, 주님도 이 선택할 때 어려워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자신이 한 알의 밀이 되는 그 순간에요,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힘들어하셨어요. 고민하셨습니다. 그 고민을 주님께서 다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상 속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 그 삶을 선택하는 그 고민을 할 때 주님 다 공감하십니다. 나무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공감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응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 같이 가자. 너가 고민하고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거 안다. 그래도 나와 같이 가자. 왜냐하면 이 길만이 진짜 영광의 길이기 때문이라.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진짜 하나의 밀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기의 명예도 죽이셨고요, 자기의 자존심도 죽이셨고요, 자기의 욕심도 죽이셨고요, 자기 생명까지도 예수님은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하나의 밀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생명의 발화가 시작되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가족 관계 안에서 죽고 친구 관계 안에서 죽고 이 공동체 안에서 죽고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서 죽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밀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죽고 또 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 그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가는 그 한 걸음 같이 내디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한 알의 밀이 된다면 생명을 거둘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한 알의 밀이 되냐면 열매를 거둔다. 이건 약속이고 확정입니다. 여러분들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희생적으로 사는데, 난 이렇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선한 결과들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야? 라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워지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떼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잠시 말씀드리고 설교를 끝낼게요. 예수님이요, 이 하늘의 미리 되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다 포기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게 너무 보기 좋으셨어요. 예수님을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신비하게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성육신에서, 너의 기적에서, 너의 모든 사역에서 이미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너의 고난과 수치와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까지를 통해서도 난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괜히 예수님이 우리한테 자랑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아, 어쩌면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수고한 거 내가 안다. 너희들을 통해서 이미 나는 영광을 받았다. 그런데 앞으로도 너희들이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앞으로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서 사랑할 때에, 너희들이 일상 속에서 예수를 따를 때에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겠다. 부탁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잘 들으시고 다시 제자의 삶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은 영광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이 자체가 영광이니 한 명도 낙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끝까지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사랑을 베풀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이 세상의 영광 속에서 취하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 모두 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제자리,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